저는 이번 수련회가 개인적으로는 이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가장 특별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과도 계속 몇 번 나눴지만 지난 8년 동안 서산에서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적인 한계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신실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어떤 새로운 그런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서산에서 저에게 있었는데, 특별히 하비스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비스트 교회에서 함께 이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산에 가서 함께 그러한 예배 영적인 DNA와 스피릿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친밀함 가운데 연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밭이 좋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알곡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사랑스러운 이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 2박 3일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수연자매가 방금 오라더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함께 나누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예배할 때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서 정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좀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 안에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비스트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비스트를 새로운 부대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이전에 신뢰했던 것들,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가 수련회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과 잠깐 이 마음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비스를 통해서 이 천안 지역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일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와 삶의 모습들과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비워진 거룩한 새로운 부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배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비스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국 땅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연합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불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부흥, 리바이벌,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련회는 끝났지만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은혜의 시간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예배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부르심 앞에 예배 가운데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불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가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그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들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수민이 덕분에 계속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막 불평하고 있더라고. 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계속 수민이가 옆에서 목사님 감사 목사님 감사.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의 영성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한계들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련회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폐회배 때도 김영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는 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수련회 가서 은혜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언제? 수련회 때만 2박 3일 뭔가 특별한 어떤 집회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제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어떤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가인의 그 첫 번째 살인 사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들을 쭉 기록하면서 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딱 넘어오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그런데 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이것에 대해서는 딱 이제 클리어하게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안에 그 넘치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와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친밀함 가운데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공동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5장 3절에 가면 뭔가 뉘앙스가 바뀌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통하여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모양.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완전히 파산돼 버린 죄인의 모양으로 아담을 통해 이제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다시 말하면 이 셋이라는 아들은요, 그 죄인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셋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산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셋이 태어났고 셋으로부터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과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노아 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뭘 생각하죠?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노아 하면 뭔가 이제 완전히 죄로 인해서 파산돼 버린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후손은 사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노아는 누구의 직계 후손입니까? 셋으로부터 태어난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노아의 본성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셋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셋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리셋돼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노아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파산돼 버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마주해야 하는 운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 전체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제가 정리해 왔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기록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죽었더라.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도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족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죄인이 마주하는 운명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께 정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은 죽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죄인으로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로는 엘리야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사실 우리가 딱 그 엘리야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기만 해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스토리들도 한번 보세요. 갈멜산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대 1로 8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각하면 뭔가 엘리야 정도는 그래 불병거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럴 수 있지.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녹은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막 대단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다이렉트로 부르셨는가?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좀 그 은혜를 나누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녹은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냐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좀 이거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아니에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로 3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가 천국이야. 나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3일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 단지 3일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뭔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뭔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의 신앙이 조금 달라져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사랑이 진짜 어떠한 사랑인지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낳은 후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결혼 전에 저의 신앙과 결혼 이후 자녀를 낳은 이후에 저의 신앙, 저의 삶을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고 성장했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어쨌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자꾸 결혼하래.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결혼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자녀를 낳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차원이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결혼할지어다. 결혼해서 부흥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게 무드셀라는요, 단지 그 정도 차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에녹은요, 무드셀라는 에녹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계시로 선물처럼 주신 아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드셀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에녹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인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원초적으로 해석하면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야, 에녹아, 잘 들어봐.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산수를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사다가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가장 장수했던 사람 하면 가장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출생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계산인 거예요.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69세. 왜 369세예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서 라멕이 182세가 되었으니까 187 더하기 182 해서 369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던 당시의 무드셀라,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600세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369세였던 무드셀라가 노아가 600세가 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969살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저기 위에 있잖아요. 969살 때 무드셀라가 죽었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이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무드셀라는 저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일까? 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장수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드셀라의 나이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져서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나이를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969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지금 노아가 살던 시대,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과 그의 손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드셀라가 한 300년 살다가 40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무드셀라를 데려가셨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끝은 아니겠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기회만 된다면 이 아이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려보자.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기회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심판하시기를, 징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축제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에녹의 입장에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겠습니까? 아,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여라도 무두셀라가 조금이라도 아파봐요. 갑자기 알아 누워봐요. 그러면 에녹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파멸하는 신, 심판과 징계를 즐겨하시는 우리를 뭔가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와, 내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에녹의 삶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에녹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도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고, 그 에녹의 삶이 정말 이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무려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셔서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채 에녹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도 그 에녹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기뻐하셨던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에녹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곁으로 데려가시는, 다음 주에 한 2사람 없으려나? 여러분,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이 말씀이 에녹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은요, 매일매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인 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에녹도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에녹은 매일매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야 돼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에녹의 삶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제 안에 막 그려지는데, 한 가지 떠오른 건 뭐냐면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에녹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적인 실체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요,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인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채연이 기차 타고 왔나요? 예산에서 기차 타고 오는데 여기까지 올 때 그 기차 안에 우리 채연이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차 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채연이 마음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있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동행하는 중이야. 라는 생각을 1초라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랑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 친밀함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은 기차에 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나랑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에녹과 무드셀라,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 시대적인 그 하나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에녹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면서 에녹의 시대에 에녹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이 시대를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의 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다 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에녹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용법, 그러니까 원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쓰여진 용법, 그러니까 영어도 보면은 뭐 미완료 시제, 과거 시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의 용법이 있습니다. 이 용법 자체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용법을 보면 이 동행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어떤 연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단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킬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좀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동행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결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바로 이러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막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았을 때 막 수련회 막 끝나는 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돌아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예전에 했던 모든 삶의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 열정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결단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뜨거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하고 매일매일 뜨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뭐 충만할 때도 있지만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막 밑바닥을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도 오전에 윤성철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의 삶에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막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막 드라마틱한 기적들이 일어나거나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치유의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반주 좀 해주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자신의 존재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에는요, 아주 귀한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장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직후에 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결단했을 때의 에녹의 믿음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의 에녹의 믿음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성장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해하고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이 기쁨의 영인데, 희락의 영인데 어떻게 불행해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들과 실패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정적인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